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배 앞서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택한 백성들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올 한해도 지켜보호 주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인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 예배 경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흠양하시고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106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교동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물 곡간하니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야. 들의 백가마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보다였네. 아궁 속에 감길 불도 빛내시거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지 않는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 이봉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신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마땅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감사하며 항상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은 때로는 불평, 불만,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이것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저희들이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법이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가 진리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병원 요양원에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다 항상 함께 해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은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양떼들을 위해서 참 희생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함께 해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그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희들은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추수, 주님의 추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올 한 해 잘 익은 곡식 또 과일들을 이렇게 수확해서 진열을 했습니다. 호박도 있고 고추도 있고 참깨도 갖다 놓으시고 또 땅콩 이쪽을 보니까 이제 과일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쌀 농사가 주 농사이기 때문에 쌀도 한 4푸대 지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박도 있고 포도, 밀감, 사과, 배 많은 과일과 곡식이 지금 진열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아보건대 참 올 한 해같이 또 참 사건, 사고, 재앙,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태풍이 또 이태원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눈물과 슬픔 속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 한 해도 하나님 많이 지켜주셨구나, 또 많이 복을 주셨구나 생각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우리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어떤 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7가지를 기억하고 조심하라. 복도 잘 누리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이 복을 하나님께 주신 복을 복답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복이 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7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누가 복을 주셨는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인간의 생사복 빈부귀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물질의 복을 주셨는가? 왜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는가? 왜 내게 자녀의 복을 주셨는가? 왜 내게 마음의 평안의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셨다고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은 이후에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집에서 조그마한 거 하나 가져왔을 때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올해도 주셨고 나를 지켜보아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이 입으로 돈 든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늘 입술로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은 이후에 시험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이냐 혹은 당연한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5번째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 더 낮아지시고 더 하나님께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복받은 사람의 사명이 무겁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많이 받는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는 자에게 내가 적게 요구할 것이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 물질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많이 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 물질을 많이 축복받은 사람, 건강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또는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하나님께 꼭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 말씀이 좀 짧습니다. 오늘 이 추수는 이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라는 것이고요. 더 이 감사에 못지않게 추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추수 현장에 가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것이 추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수확물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못지않게 이제 내게 주실, 내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꼭 기억해서 내가 지금 알곡으로 돼 있는가, 알곡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죽정이에 머물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여생을 알곡으로 채워지고 여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이 써질 때는 유대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농경사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는 그런 시대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농업국가입니다. 그래서 평지에는 밀과 보리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산지도 많습니다. 비탈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과수원을 만들어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석류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이제 밀과 보리는 여름에 수확을 하고 또 산지의 가수원의 과일들은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수확에 맞춰서 여름에 밀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맥주절을 명령하셨고 가을에는 과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을 통해서 이제 곡식과 과일을 연글게 하시고 또 이제 거두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올해 풍년과 흉년의 판가름은 날씨가 그 해의 기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오지 않거나 또는 바람과 햇빛이 없다면 온전한 결실이 거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추수는 이러한 곡식의 추수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추수하신다. 알곡 성도와 죽쟁이 성도로 심판에서 갈라서 알곡 성도는 천국 곳간에 죽쟁이는 이제 불의 심판으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되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도록 하십시오가 아니고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물건 하나도 어떤 사람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받는다든가, 받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팽개친다든가, 그러면 준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앞에가 범사란 말이 붙었습니다. 범사는 무조건적인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꼭 좋은 일만 있어서가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감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할 일이 있어도 아예 감사하지 않는 사람. 참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조건만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감사, 물질이 생겼을 때 감사, 병이 나았을 때 감사, 이런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 무조건적인 항상 감사라. 예. 많이 안 주셔도 감사, 내가 좀 병약해도 감사, 실패해도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는 것이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점, 다 고난이 있었어요.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주셨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간증을 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무조건적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말씀 하박국, 곡식이 없고 무화과도 안 열리고 애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다 하는 그런 무조건적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 추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추수 현장에 가보시면 무서운 그 기계가, 옛날 우리 때는 낫으로 베고 말리고 다시 묶고, 또 탈곡기, 우리 할 때 수제 탈곡기는 홀테라는 것으로 하기도 했고, 조금 더 나아지니까 발로 밟는, 저 때는 발로 밟는 그 탈곡기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그걸 저도 하루에 한 3-4시간씩 밟으면서 그 추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 잠을 잘 때도 발이 막 움직여. 하다 보게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그 컴바인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납도 들어있고, 그 속에 탈곡기도 들어있고, 그 속에 풍로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여튼 다 해서 알곡만 딱 이렇게 걷어져서 바로 그냥 현장에서 포대에 담아지는 그런 일입니다만, 이 탈곡 과정은 낫으로 베야 됩니다. 낫 무섭잖아요. 그리고 무섭게 돌아가는 그 탈곡기 속에 그 곡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탈곡 현장에 어릴 때 늘 기억이 납니다. 사고가 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돌아가는 속에 낫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팍 튀어가지고 그냥, 옆으로 튀어나와서 다행히 사람은 안 다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탈곡을 하다가 술을 많이 먹었던지, 오후에 점심 먹으면 술을 많이 먹었던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절단하는 그 현장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 추수하는 현장은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기계들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결론은 추수 현장에서 알곡과 죽정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알곡은
그냥 정성껏 포대에 담아서 집으로 옮겨가지만 바람에 이제 날려서 흩날려간 속에 알맹이 없는 끝에는 모양은 있어요. 그러지만 속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죽정이들은 이제 태워버리는 그 현장을 성경은 늘 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추수는 바로 이 심판의 현장에서 분명히 구분하고 가르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서 곡간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한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추수 현장에서 알곡과 죽정을 가르는데요. 오늘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본 인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에서 인자와 같은 이 금멸관 쓰고 계신 분 누가 추수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여기 예리한 낫은 뭔 낫을 말합니까? 우리 어릴 때 오늘 별을 벤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낫을 갈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낫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곡식도 베지만은 겨울에 뗄나무 하려면 낫이 잘 갈아져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숫돌질을 낫을 가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낫을 이제 숫돌이 갑니다. 갈고 이렇게 잘 갈아졌냐, 여기 이렇게 거기를 만져봐. 쓴벅쓴벅 합니다. 그러면 낫이 잘 갈아졌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곡식도 베고 또 나무도 떼감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 정말 잘 든 낫, 이 낫을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 제가 처음에 말씀했지만 이것은 농사 지금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심판의 사람의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제는 때가 됐으니 그 예리한 낫을 이제 휘둘러서 이 땅에 추수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이 앉으신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둘러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알곡 성도를 우리 주님이 직접 거두시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추수를 하시는데요. 두 번째 추수는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두 번째 이제 추수는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라 천사가 하는 겁니다. 역시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시는데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제 아까 말씀대로 곡식, 밀고리 수확은 추수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제 과일, 특히 포도를 거두는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낫을 땅에 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는요 이제 음료로 만들고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즙을 짜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그 속에 넣고 이제 발로 밟거나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제 즙을 짜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여기 아까 만들어 포도송이는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아버리니까
거기서 빨간 즙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빨간 즙은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심판이요, 사망의 심판이요,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아까 주님이 먼저 성도들, 알곡 성도를 다 거두고 이제 과일 추수하는데 포도 중에 설리거나 우리 주님이 거두지 못할 만한 그런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아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이게 지금 뭐 단위로 말하면 320km, 여기서 서울만큼 가는 큰 강에 피로 물들일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추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추수하면 알곡 성도는 천국 법관에,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듯이 오늘 주님께서도 알곡 성도는 우리 주님이 직접 거두어서 천국으로 거두시지만 포도주의 피의 심판은 오늘 천사가 가차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맞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만, 주신 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주님이 제심하셔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매일 신앙 고백하시는 그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다시 추수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남은 여생 우리 주님 앞에 알곡 성도로 거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도 여물어 주시고 영그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2년도도 또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와서 오늘 주신 수확물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알곡 성도로 이루어졌는가 확인하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은혜되게 하시고 가슴에 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늘 알곡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정말 좋은 알곡 성도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식을 가지려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입과 모든 육체의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시며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찬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살을 기념하면서 떡을 받겠습니다. 세례 이상 받으신 성도님들은 일어서셔서 떡을 받으시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
이재명 집사님, 떡과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 하시면서 봉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 주일 예물, 감사 예물과 특별히 오늘 수수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한
사랑의 헌금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하늘 우리 어린이 또 생일 감사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사복 빈부귀천을 주장하셔서 올 한 해도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지나게 하심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많은 수확을 주셔서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는 명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더 큰 복을 주심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셔서 주신 축복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림과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허망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나오신 것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게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올라왔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 저녁으로 끝나고 23일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종전과 같이 5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여전도 연신 예배 담당자는 사회 이봉남 사모님, 기도회는 이정림 집사님, 그리고 봉헌에는 박순자 집사님과 장소희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식당에 또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맛있게 드시면서 성도의 교제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추수하러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 주님 추수 알곡 성도를 거두러 오실 때 알곡으로 주님 추수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